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5절까지는 사도행전 5장 29절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국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앞에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만국에 따라 주님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 죄가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두사 이민과 가지고 성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놀라며 사도를 시시하고자 할때 아들의 가면을 물고 못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공의 중에 일어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많은 분들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주가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는가? 뜬금없이 왜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자신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백성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어떤 특이한 것들,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주변을 둘러봐도 상황이 전혀 좋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것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뜻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주변의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상황은 이런 겁니다. 사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감옥에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이 위태로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밤을 새가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시켜서 강제적으로 문을 갖다가 박살내놓고 열어놓고 끄집어내서 성전으로 가서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듣고 지치고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그 새벽부터 그 명령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갖다가 강력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뭡니까? 밤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사도들은 깨닫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모르는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밤새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잤습니다. 잠만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재판을 소집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들인공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은 단중에는 열리게 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재판을 소집한 겁니다. 당연하게 사도들은 잡혀있는 줄 알고 옥에 갇혀있는 줄 알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제 재판을 소집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저 녀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협박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저렇게 증거하다 잡혔으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몽땅 죽여버려야 되겠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재판을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밤사이에 우리들은 압니다. 주의 사자를 갖다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사도들을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셔서 정말 성전으로 보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하는 그 기적의 장면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재판을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대로 잘 될 거야, 착착 진행될 거야. 인간의 계획이 완벽한 줄 알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착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종교 지도자들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계획을 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짜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의 계획을 짜놓고 인간의 계획이 완벽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웃으실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들을 갖다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재판을 소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어리석게 여기시며 얼마나 비웃으셨을까? 어쨌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을 소집했습니다. 사내들의 모이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72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대제사장 또 장로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 사도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다 놓고 죽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다 모였으니까 재판을 해야 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잡아오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인간의 생각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갑니다. 달아가서 사도들을 갖다가 재판적으로 몰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기절촉봉하는 겁니다. 철벽 방어를 해서 지키고 있는 그 감옥문이 열려져 있고 박살내 있는 가운데 사도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으로는 지금 재판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잡으러 갔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어져 있고 사도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밤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갖다가 보고하러 달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감옥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곳에 모인 수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게 뭐야 웅성웅성거리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재판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웅성웅성거렸겠습니까? 아, 다 도망쳐버렸구나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보고를 했나 봤더니 더욱더 특별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고 도망친 것 같았던 이 사도들이 어디 멀리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울타리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로 정말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풀려난 것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인데 그들이 도망쳐서 숨은 것이 아니라 또 잡힌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성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강력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치안 담당자를 시켜가지고 많은 부하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잡혀옵니다. 풀려났다 잡혔다, 풀려났다 잡혔다. 완전 영적 전투입니다. 아주 치열한 복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다시 한번 잡혀와서 이번엔 다시 한번 재판정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풀려났을지 모르겠지만 또 건방지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구나, 도망치지도 않고 하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70명이 넘고 100명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노려보는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구나. 다시 붙잡혀온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도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노골적으로 그렇게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그리고 예수 죽음의 책임을 왜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감정적으로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무릎이 꿇혀져 있고 이렇게 70명이 넘고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노려보면서 감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탓을 왜 우리에게 돌리고 있느냐라고 호통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정말 벌벌 끼면서 용서하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법한 상황인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밤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지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사람들, 내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느냐? 난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금의 신분으로는 죄인의 신분처럼 붙잡혀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정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나는 진정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체크해보고, 정말 사도들처럼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목숨이 괴로울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렬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성령님도 그 증인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도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을 죽인 자,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담대함이 있는가? 당당하게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진정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면 짓밟힘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진정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언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갈 때, 핍박이 다가올 때 정말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강력한 핍박과 그런 박해가 없는 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진정 부끄럽지 않게 예수를 믿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고, 나도 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이런 당당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곳에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얘네들이 뭐야?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네.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네 하면서 화가 치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었기 때문에 오늘 33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크게 놓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사도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다 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의 악단인가 북한에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이 죽이듯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나왔겠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곳은 그곳입니다. 평상시에는 평안한 것처럼 여기다가도 정말 자신의 당에 그곳에 공산적인 그런 가치관에 틀리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즉각적으로 처분해서 죽일 수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즉각적으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할 때, 죽여버리고자 할 때, 이 표현만 보더라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이들은 명목상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고 자신이 위협을 받게 되자 그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정말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 이런 구약 시대에 또 이런 신약 시대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가. 정말 그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진정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죽는 겁니다. 회도 받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무수히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없애버리고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이제 죽을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위태로운 순간, 이럴 때 뜻밖의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갑자기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팔이 날라와서 창이 날라와서 종기주대들 싸그리 몰살시켜버립니까? 그건 만화 같은 상상이고 실질적인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서는 더욱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과같이 밀어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누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재판정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율법학자였던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바로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최고의 석학이기도 하고 인격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학자요. 이렇게 율법학자인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합리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이들이 진정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저절로 망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 난동을 부렸다가 결국은 몰살당하고 스스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진정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진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당장 죽일 것이 아니라 지켜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흥분하고 있는 지금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합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가말리엘 그 입에서 나온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들도 당장 이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좀 참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그래서 옳게 여겼기 때문에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멈추고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돌멩이든지 하늘에 있는 뭐 떠 있는 것이든지 컵이든지 지나간 사람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가말리엘은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격자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하게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결국은 그 무수히 많은 흥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이 순간 사도들이 죽지 않게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직 사도들을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지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결국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표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여튼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반드시 이용하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쓰실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날 살려주시고 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 아래에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런 인간적인 판단은 다 내려놓고 뜻하지 않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수호하려는 정말 그런 합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가볍게 버려도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복음의 증거가 내 마음에 사무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아프고 지치고 넘어지고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